영원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를 보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역사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1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더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데 뭐 이럴 수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게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슨 장대가 생각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하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또 에스더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잠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스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만약에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써보시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은 다 꿀을 잡섰기 때문에 절대 말 안 할 것이니까, 혹시 이렇게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을 달아보시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나누는 그런 또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에스더의 이미지는 어쩌면 신데렐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신데렐라는 또 이제 외국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걸로 한다면 콩쥐팥쥐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영화 속에, 옛날에 영화에 좀 이렇게 재밌게 봤던 뭐 프리티 우먼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더는 동화 속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엔 믿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꽤나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요새 천지창조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근데 말만 할 뿐 진짜로 믿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창조에 대한, 여러분 창조에 대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1월 첫 주에 해봤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집이 완전히 망해도 되는 일이, 한 10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실까요? 안 전능하실까요? 전능하세요. 내가 되는 일이 없고 뭐 되는 일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훼손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빠지거나 하나님의 치매에 걸렸거나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너무 힘이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기분 좋을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굉장히 힘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실까요? 아니면 갱년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실까요? 아니면 암투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전능하실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고, 취업이 절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고,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우리 집 아이가 요새 텔레비전에 나온 대로 유치원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왔다거나 폭행을 당했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왔다, 아니면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고 왔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실까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천지창조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내게 나쁜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생각나지도 않거든요. 천지창조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천지창조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노아 홍수는 어떻고요? 욥 이야기는 어떻고 아니면 요나 이야기는 어떻고요? 아니면 삼손 이야기는 믿을만 할까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야기. 제가 얘기했죠?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서 맨날 맨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너무 순진해. 너무 착해. 맨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맨 앞자리에 와서 뭐 하냐? 자는 게 아니라 맨 앞자리에 와갖고 말씀을 진짜 잘 들어요. 너무 이뻐.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재밌게 얘기하려고. 삼손이 말이야 어느 날은 그냥 막 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닌 거야. 막 몰려오는데 1000명을 어떻게 이겨?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이 주체할 수 없어서 나귀 턱뼈 그냥 지나가는데 보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강목 하나가 있는데 그 강목으로 1000명을 때려주겠다. 이야 대단하다. 이제 대단하지 않냐? 그런데 그 학생이 옆에 있다가 에이 뻥.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냥 그것도 되게 크게 다 웃었어요. 한 100명 되는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게요? 얼마 뻥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예요. 에이 뻥. 그래요. 뻥 같은 이야기. 오늘 에스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포로민입니다. 포로의 한 여자아이가 그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역사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에스더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인도부터 구스까지. 여러분이 보기에 인도부터 구스까지 자막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왔어요. 그 놀라운 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넓은 땅을 했지만 저쪽 위에 보면 불가리아라고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위에. 그래 불가리아를 제 그 옆에다가 네모박스 해놨어요. 무슨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예요. 불가리아가 대한민국 정도 돼요. 조금 더 넓어 땅이. 근데 불가리아가 저 귀탱이에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훨씬 넓죠.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 왼쪽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리고 뭐예요? 구스는 에디오피아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아래쪽에 에디오피아. 이렇게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제국을 이룬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연대표를 하나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기원 전이에요.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약 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귀환을 보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냐? 바벨론은 이미 3년 전에 망했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516년, 이 516년이 뭐냐? 586년에 망하고 516년, 70년. 망하고 70년, 포로 가고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합니다. 그가 20년 통치하는데 아까 넓은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린 게 아니에요. 힘으로 다스렸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다리오 왕 때에 누가 있었죠? 다리오 왕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누구였냐?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 전날 밥도 안 먹고 왕이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렇게 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 많은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 망했는데 그 바벨론의 어떤 남은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리스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도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제대로 진압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스에 2번이나 진압을 하려고 찾아갔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잔당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뿌리 뽑아버려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에까지 가고 그 사람들이 막 봉기가 일어나는 거를 뭘로? 칼로, 군대의 힘으로 완전히 무찔러 버리고 묵삽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483년, 3년이 흐른 그 483년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479년, 4년 후에 에스더가 왕후에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와스디가 폐위된 다음에 바로 에스더를 데려다가 막 한 것 같은데, 그래요. 모집했고 그리고 1년을 준비시키고, 그런데 그 사이 4년 동안 그러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 갔느냐? 그리스에 갔어요. 그리스에 왜 갔을까요? 아까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에 몇 번 갔다 그랬어요? 2번 갔어요. 2번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대로 못한 걸 내가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리스 원정길에 올라갔습니다. 준비하고 갔다가 오는데 4년 걸렸어요. 그리고서 누구를 왕으로 다시 맡느냐? 에스더를 왕으로 맡습니다.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기원전 486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486년에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수도 서울 수산성에 왕으로 즉위하며 거기에 왕이 됐다. 에스더 1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 즉 기원전 483년에 그의 127지방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왜 3년 됐을 때 잔치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잔치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인심도 없고. 그런데 그 3년 동안 뭐 했다고요? 반란을 진압했어요. 바벨론의 반란군들이 완전히 진압하고, 그리고 이집트까지 갔다 온 거예요. 주먹으로, 칼로, 지금으로 말하면 총으로, 비행기, 탱크, 미사일, 군화로 짓밟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진압했어요. 그래서 그 진압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완전히 아수에로의 나라가 됐죠. 그리고 나서 잔치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태평성대가 됐다. 내 나라가 됐다. 이 모든 127도는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국이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작은 성들, 작은 나라들의 왕들을 지방관으로 세우고, 내 말 잘 들어. 그리고선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선 찍소리 못하게 만들려고 왕궁에서 대단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어요. 지방관과 신하들과 귀족들을 위해서 180일, 그리고 7일 동안 수산성의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마음대로. 그때 누구도,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정말 태평성대처럼 온 국민이 좋아하는 잔치를 열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왔어요.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뭘 자랑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술과 음식, 고기, 떡, 그리고 그걸 담고 있는 기구들, 모든 나라에서 빼앗아 온 금, 은, 모든 좋은 것들로 만든 것들, 귀족들, 왕족들 데려다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괜찮게 살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때. 이만하면 바벨론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그 뭐예요? 아무리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교만한 꼴을 못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정말 너무 교만합니다. 잔인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왕후였던 와스디도 못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예뻤다. 그렇지만 예쁜 게 다였어요. 그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궁 안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남자들끼리만 그래? 그리고서 페미니스트인가? 여자들도 다 모이라고. 그리고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대장이잖아요. 왕 앞에 잘 보이면 뭐라 그래요? 야,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호언장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가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후 와스디를 가서 청해서 오라. 7명이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싫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진노했어요. 왔으면 사람들 앞에서 이 왕후 에스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 왜? 지금 이 180일 더하기 7일 동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잘났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나한테 잘 보여라. 이거예요. 덤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에 심지어 누구까지? 야, 내 아내 이렇게 예쁜 아내 봤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내 없다. 뭐예요? 나는 영웅 호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정의 순간에 그냥 나타나기만 했어도 왕후 와스티요, 그대의 청이 뭐뇨?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나? 이렇게 할 터인데, 이 와스티가 뭐라 그랬어요? 콧방귀 꼈어요. 싫다고. 내가 왜 왕의 맞장구를 쳐야 되냐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분해갖고 그 좋았던 187일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아하수에로 왕은 잔인한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 왕이거든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7도의 지방관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됐어요? 망신당했어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랬는데 자기 와이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망신이 없어요. 그래서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풍습대로 지혜로운 장관들한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나라 역사에 앞 대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왕이 여기서 지금 판단을 잘못하면 왕뿐만 아니라 모든 귀족들이 다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왕은 이 나라의 남자들을 대표하고 왕후는 여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지금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들이 다 이 왕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냐? 왕후를 자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저 와스티, 교만하고 못된 와스티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1장 19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르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겁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483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티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공백기간 4년 동안 어디 갔다 온다고요? 그리스 갔다 와요. 이걸 역사적으로 무슨 전쟁이냐 그러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어요. 져서 기분 나쁘게 돌아왔어요. 어땠을까요? 아이, 그 와스티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누구를? 479년에 에스더를,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더가 예뻐도 너무 예뻐. 이렇게 예쁜 여인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또 순종적이야. 그래서 이 에스더 때문에 와스티에게 열받은 거, 그리고 그리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지고 온 거, 이걸 다 잊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 자기 일을 해갑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자, 그 4년 동안 있었던 걸 그림으로 한번
그래서 지도 한번 볼까요? 수산성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중앙에 있어요. 이 수산성에서 그리스 저기 왼쪽 위에 표시해 놨어요. 녹색으로. 거기까지 가서 4년, 3년 준비하고 1년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2년 준비하고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역사가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4년 동안 그리스 전쟁, 그리스에 갔다 온 전쟁, 그리고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고 왔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했죠. 이 전쟁,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300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저는 그 영화를 300이라는 제목을 보고 야, 기드온과 300용사인가? 야, 이런 영화도 나오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페르시아 전쟁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7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까지 갔는데 그리스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세계 평화를 생각하면서 모든 남자 여자들, 특별히 그때 남자들이 운동을 하는 거 뭐죠? 올림픽을 하고 있었어요. 올림픽 기간 중에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합니다. 하던 전쟁도 멈추고 올림픽의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올림픽이 뭔지 알 게 뭐예요? 아하수에로는 잔인한 왕이에요. 그리스 니놈들이 뭐 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 2번이나 조용히 하라고 왔는데 그걸 막어? 그러고선 7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왜 300이었을까? 아유, 올림픽 한다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은 일어나고 있으니 스파르타, 그리스의 한 나라인 스파르타가 300명 데리고 나가서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잘 막다가 배신자가 하나 나와갖고 이 아하수에로 군대가 뒤로 돌아와서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여러 나라거든요. 스파르타를 이긴 것 뿐이에요. 제일 막강한 나라는 아테네. 아, 이거 여길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갑니다. 그게 다음 그림에 보면 이 배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기원전 480년에 아테네하고 전쟁을 했는데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전, 바다에서 싸운 전쟁이 있었어요.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갔지만 여기서도 역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고 4년 동안 준비해서 싸우고 왔는데 졌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스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더러운 기분을 다 풀어준 겁니다. 이런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는 기원전 479년에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장했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포로에서 제국의 왕후가 된 실제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라고요. 그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인물이다. 포로가 왕후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음을 한번 또 정리해 봤어요. 읽어보죠. 시작. 아하수에로도 와스디도
역사 속에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뒤에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패배자요 포로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우리만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누가? 패배자였던, 포로였던, 노예였던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짜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 믿는 우리들이 압니다. 잘난 척하는 아하수에로 왕, 세상에 다 자기만 봐주기를 바라고 자기 말 듣기를 원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 자기 마음대로 역사가 돌아가기를 바랬던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 옆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며 자기의 지위를 남용했던 와스디 왕후,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산다고 했지만 이 돌아가는 역사가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와스디는 자기 교만대로 살았지만 그 교만 때문에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날 걸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쁜데 왕이 날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구를 위해? 에스더를 위해. 이 역사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죠? 바벨론 시대에도 다니엘이 살아있었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다리오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90세까지 살았다고. 그 잘났다고 하는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는 계속 왕궁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기억도 못하는 꿈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풀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푼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이 풀무불, 그것도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는데 사자굴에 떨어지고 보니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왕이 아무리 마음 착한 왕이라지만 이방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라고요. 그 왕이 밤새 금식하고 아침에 찾아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고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걸 다니엘이 보았고 에스더가 보았고 모르드게가 보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여져 가는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좋네 나쁘네 우리가 아무리 그래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돌아가는데 코로나19가 왜 전 세계에 덮쳤냐고요? 교회들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럼 진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만 그런 건 아닙니까?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대통령은 잘못하고 있다고 욕을 하고 정치인들은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욕하는 게 또 다른 죄를 낳고 있다는 걸 모릅니까? 나만 잘났습니까? 우리도 아하수에로 왕입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왕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갔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갔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 227개국 그 어떤 나라도 자기 멋대로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나라의 역사, 모든 사람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러면 와스티처럼 내 멋대로 살다가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겸손히 있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에이씨,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다고, 나를 이렇게밖에 해주지 않냐고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상처가 많다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러며 내 감정대로 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내 자리는 없어지고 누군가가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다면서요. 천지창조를 믿는다면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몸이 아프다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힘이 빠졌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와스티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 성품, 그것이 죄가 되어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서 와스티가 아닌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신데렐라의 이야기, 프리티 우먼의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있었던 동화, 전래동화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